찬미 예수님,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고심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고는 화해를 고민을 하죠. 물론 착한 신앙인일 때 얘기입니다. 선한 신앙인일 때 화해를 고민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자고 싸웁니다. 그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우고 불이 나도 싸우고 지진이 나도 싸우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사실 길들이 나누어질 겁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화해고 자시고 없을 겁니다. 이 화해는 우리가 같이 섞여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모든 화해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화해하자 한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필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하느님과 우선적으로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선을 회복한다는 것, 선을 추구하는 방향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붙여서 진리와 영원을 감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화해는 그냥 겉구민, 허례허식일 뿐 절대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마음이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화해로 나아간다. 이건 겉구민 행동이고 위선적인 행동이지 화해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휴전인 거죠. 마치 남북한 상황 같은 겁니다. 우리 맨날 화해한답시고 뭐 난리 쳐왔잖아요. 그죠? 화해입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여전히 막 나쁜 놈들, 빨갱이들, 잡아 죽여야 되는 놈들 막 하고 막 극도로 정화하는 사람들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고, 저기는 저기대로 미제국주의 앞잡이들 하면서 막 서로 죽이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대표자들이 만나가지고 화해한다고 해서 화해가 됩니까? 아니죠.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걸. 우리 내면에 이 깃들어 있는 어떤 고착된 사고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다들 첫째 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나름의 고정관념 속에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우리 내면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하늘나라 갔는데 북한 사람이 있어. 못 잘려요.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그렇게 욕하던 정치인이 거기 앉아있어.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처지를, 영혼의 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암만 이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죠? 뭐 툭함 뉴스 하나 보고 와가지고 죽일놈, 그놈 죽일놈 개사코 막 식당에서 막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눈앞에 놓고 막 그 사람 다 하는 거 맨키로, 그죠? 심지어 자기하고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마누라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지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내면의 분노를 다 어떻게 처리하고 하늘나라 갈래요? 연세가 그렇게 찼는데도 그걸 진득하니 세상 흐름을 잘 바라보고 이 스무스하게 보낼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와갖고 무슨 내적 교육과 영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내면의 변화를 깨할 수 있겠느냐고요.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이나 하느냐? 안 되더라고요, 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신부를 왜 신부라고 이 자리에 놔뒀습니까?
거룩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영적 사정을 살피라고 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참회 전문가면 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계속 나가봅시다. 또 하나, 그죠? 혹시 몰라 또 우리 예비자들이라도, 그죠?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 예비자분들,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어둠들이 깨끗이 씻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이런 가르침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훌륭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말제가 첫째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성신앙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신자라는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면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곧 다시 촉발될 싸움을 내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럴 때 많죠. 정말 내면으로 깊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20년 전에 내한테 안 했겠나? 하고 막 얘기 좀 하다가 성질 나면, 그죠?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다시 막 꺼냅니다. 아니 그거는 그때 다 그래 얘기해갖고 다 이해된 거 아이가? 하! 절대 못 잊는다. 개사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내면 속에 진리와 선을 담을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더 참된 것이고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갈망하는 내면을 안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자, 간단해요. 둘 중에 더 좋은 게 있다. 둘 중에 한 개밖에 취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뭐를 취합니까? 더 좋은 걸 취하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 땅은 이 10평에 만 원이고 저 땅도 10평에 만 원인데 이 땅은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를 다 담아놨고 전 주인이 막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막 작물도 안 자라고 죽은 땅이야. 이 땅은 엄청 좋은 땅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가세요. 같은 값이면 이 땅 사죠. 그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뭐냐? 그걸 세상적인 작업에서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서울대를 보내고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애들을 미친 듯이 교육시켜서 그 좋은 교육을 시켜놨을 때 그 내면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보지 못하는 거죠. 맹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를 좋은 교육 시키갖고 엄청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내 삶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시골에서 진득하게 내하고 같이 붙어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아가 그 내면에 안에 들어있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훨씬 더 귀한 보물이고, 요놈의 새끼는 요거 보내놨디만은 막 집비 몰라. 뭐 항상 성공해라, 돈 벌어라 캐놨으니까 나중엔 부모도 돈으로 보는 기라. 내한테 이제 득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겁니다. 득 안 된다 싶으니까 내 부모도 없어. 지금 명절 때 되면 막 설캉스 가쁘고 놀러 가쁘고 막 이제 찾아오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몬때 빠져가지고 그런 노름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도 위안 삼는 겁니다. 야가 그래도 서울대 웃기고 엔가히 잘 보냈다. 무엇이 더 참된 것이고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산불 나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총력을 동원을 해서 온갖 진알기를 띄우고 미국에서 뭘 갖고 오고 생쇼를 해봤지만 못 끄는 불을 비 내리니까 끄잖아요. 그런 데에서 경외를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미약하구나. 근데도 아니죠.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저 중국 맹키로 인공강으로 못 만들어 그렇지. 우리 이 하늘에다가 뭐 물질 쫙 뿌리면 비가 쫙 와. 이딴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네. 과학 신봉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의 내면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자리할 공간과 자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만 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관뚜껑 덮고 묘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경외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다. 지금의 사람들은 겁대가리가 없죠. 그렇게 내면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 거룩한 것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품고 살아야 비로소 세상 일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애들 싸우는 거 봤죠? 네, 아까 전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좀해 지나가고 서로 손 내밀어 악수해 미안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면에 악을 오래 품을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내면에 악을 오래 품을 공간이 없습니다. 맑죠. 투명하고. 그래서 그 순간 화가 나서 투닥거리지만 그 뒤에는 또 헤헤거리면서 웃고 서로 노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인 거죠. 천진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기본적으로 악이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욕이 뭔지도 몰라요. 욕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들은 욕을 쓰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욕에 같은 의미가 담기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실제 그 욕을 하고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닮아가지고 친구들한테 한번 툭 내뱉었더니 옆에 다른 어른들이 기겁을 하죠. 그게 재밌어서 더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내가 뭔가 꺼냈을 때 세상이 반응하는 걸 재밌어 해서 그걸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70%의 아이가 그 폭력을 다시 재생산한다고 하죠. 집에서 부모들이 더러운 말 쓰고 막 이놈 저놈 개사코 막 하는데 애들이 그 말을 안 배우겠냐고요. 배우죠. 그렇게 아이들은 비교적 천진하고 순수해서 악이 뿌리 내리지 않지만 어른들은 반대죠. 악한 의도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한, 원망, 앙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악을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서 품다 오만 사람 다 땡겨서 품기 시작합니다. 그죠? 무슨 연예인이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뒤틀렸다. 그라마 전신만신 막 악한 글을 막 쏟아냅니다. 마치 내 철천지 원수라도 되느냐. 그죠? 우리 뭐 자매님들 모여갖고 막 온갖 사람들 다 끌어와갖고 한 번씩 다 건드리고 욕 다 하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들고 와갖고 막 상대편 내 편 아닌 사람들 이야기를 막 끌어와서 그놈 죽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뭐다? 원한이고 원망이고 앙심입니다. 그걸 품고 하늘나라 절대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원한, 앙심, 원망을 품은 사람이 그 문턱조차 들어설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래요? 지금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언젠가 되겠지. 안 됩니다. 우리가 산이라는 게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서둘러서 내려와야지 갑자기 내려올라면 추락해서 죽을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작업을 신경 써서 성경이라도 조금 더 읽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을 더해서
성인들의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익히고 나의 내면을 철두철미하게 훈련하고 단돌이 해도 부족할 판에 아직도 모이면 누구 욕하고 만나서 원망과 앙심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치를 저 사람도 가장 좋아하는 가치로 삼아 살아가. 이거 완전 절친입니다, 절친.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하지만 내면의 방향이 똑같이 닮아 있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 이게 사람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시겠지만, 왜냐면 맨날 보는 사람 옆에 보잖아요. 동네 친구들, 어릴 적부터 어쩌다가 한 사람 가끔씩 들어오겠지. 그러니 그런 체험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면이 나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그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결혼 때 그렇게나 사랑스럽던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조목조목 다 별로 사랑할 거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살아갖고 깨닫는 과정이 부부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이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그 부부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현대 아이들이 얼마나 철떡서니가 없는지는 알겠죠. 그죠? 상대하고 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혼인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혼인은 헌신입니다. 하기야 결혼도 안 해본 놈이 그죠? 예. 벌써 이제 다 사별하시고 보내고 한 분들 앞에서 뭔 소리 하나 싶지만 하지만 꼭 결혼해봐야만 아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더 객관적인 시야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혼인관계를 그들의 고충을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견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을 함께 공유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의미 안에 내포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산불 못 끕니다. 하느님이 그 불을 꺼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만 묵주기도를 100단 바치고 평일미사를 안 빠지고 나오고 성지순례를 110안곳을 댕겨오고 쇼를 해봐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느님과 친교관계 속에서 그분이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는 다른 의로움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담긴 게 오늘 복음이고요. 둘째 아들이 그전에는 세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가 하느님께 아버지께 돌아오겠다는 방향의 전환, 의로움을 회복하고 난 뒤에야 그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첫째는 그 아들을 보면서 도리어 아버지에게서 딱불을 내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만 봐도 그렇죠. 이 중에 완전한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네. 정답 나왔네. 그죠? 교회는 하느님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기쁨을 나누게 될 겁니다. 다만 믿지 못하는 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부는 우리가 정해놓은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걸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